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얻는 귀한 복된 주의 날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식주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경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 많습니다. 그들의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경건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박영진 자매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그 병실을 찾아가 주시고 그의 병실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그녀의 치유와 회복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녀가 아픔 중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 때에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자매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드디어 이제 기드온 입다도 다 지나가고 사사기의 마지막인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사기는 뒤로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사사들도 좀 문제가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예. 사사기에서 가장 이 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예,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아이들에게는 뭐 만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영웅으로 자주 소개되는 이 삼손.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훌륭한 사사였는가 하면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삼손이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좀 엉망이고 문제가 많은 사사라고 불러야 올 것 같아요. 실제로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가장 훌륭한 사사였고 유명한 사사들이라 그러는 삼손, 입다, 기드온 어쨌든 그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세 사사의 삶에서는 그다지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것도 인간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삼손의 얘기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삼손의 개인적인 행적이나 뭐 행실이나 이런 그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 스토리를 이렇게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해야 우리가 복음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뭐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 그때 삼손이라는 사람 하나, 노래 부르는 사람 하나 있었죠. 예. 있기는 있었어요. 예. 부모들이 아무도 자기 아들이 삼손처럼 이렇게 바람둥이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겠죠. 예. 근데 유대인들도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름의 의미가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예. 이거는 거의 다시 말하자면 태양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바로 그런 뜻이죠. 예. 태양의 아들.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히 쓸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오늘 사사 삼손의 그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시대는 사사기의 마지막 그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듯이 이거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40년이나 압제를 받고 있었다고 기록하죠. 이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장 강한 상대였습니다. 블레셋이 어디서 넘어온 민족인지 아시죠? 그 그레데인들이 이 그리스 남쪽에 그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자리 잡은 곳이 블레셋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을 했었고 상당히 강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사실 그 이스라엘하고 저기 미사일로 막 주고받으면서 싸우고 있는 나라가 이 블레셋이죠.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예, 이 사사 기드온 이후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예.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 교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 같아. 예.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돈으로 해결해 버리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요즘처럼 주위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가족이나 또 바이러스가 창궐 하니까 하나님을 조금 찾기는 하는데 이게 그때 이스라엘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이웃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받으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요즘 교회들처럼 이런 적과의 동침을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예. 견딜 만큼 그냥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요구하는 대로 공물을 바치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면서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스라엘이란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둔 12지파의 그 결속이 무너지고 서로를 향하여 이 형제애가 사라집니다. 삼손이 쭉 읽어보시면은 삼손이 에담바위에 숨어 있을 때 누가 그를 잡으러 왔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가셔서. 유다지파에서 3,000명이나 그에게로 왔습니다. 왜? 그를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지금까지는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은 모든 지파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힘을 합쳐서 군대를 만들고 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예. 자기들 전쟁에 그러다 안 끼워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와가지고 우리는 왜 빼놓고 안 불렀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형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동족인 삼손을 잡아서 적에게 넘겨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 내려온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됐으면은 우리가 당신을 도와서 말이야 힘을 합쳐서 블레셋하고 한번 싸워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천 명이나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동포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너 때문에 아주 곤란하게 됐다. 우리가 너를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줘야 되겠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삼손은 보면 늘 혼자 싸웁니다. 한 번도 그런 군대를 지휘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만은 사실 외로워요. 외로운 거예요. 교회가 원수 마귀 앞에서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여줘. 교파 무슨 교단만 달라도 서로를 원수 보듯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동료 의식이나 형제 같은 가치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삼손을 잡으러 온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삼손은 좀 다른가? 아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삼손도 동족을 사랑하고 뭐 그들을 위해 싸우려고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삼손은 자기만 사랑했고 자신의 쾌락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인데, 삼손이 이랬습니다. 그는 애국심도 없었고 동족을 위해서 싸워줄 생각도 없었고, 블레셋의 압제 때문에 별로 분노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자기만을 사랑했고 자신의 분노로 복수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 삼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 사세였습니다. 삼손 그러면 그 요즘 뭐 캡틴 아메리카 그런 데 나오는 그 누구죠? 이런 사람 또르라 그러나? 이름 뭐예요? 또르? 캡틴 아메리카? 예. 그런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성경에서도 가장 힘세고 또 동시에 날쌘 인간이 바로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은 보통 좀 무디고 미련한단 말이에요. 삼손은 힘도 엄청난데다 엄청 또 이 날쌔고 빨랐던 것 같아요. 맨손으로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1,000명을 죽이고, 여우 300명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우 300명을 잡아다가 꼬리를 둘씩 꼬리를 묶여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달아서 막 풀어놓고요. 그다음에 가사 성문에, 가사는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 아니에요. 그 성문에 문짝하고 기둥을 갖다 뽑아서 어깨에다 메고요. 60km나 떨어진 헤브론에 밤새 달려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는 그런. 그거 참, 그 죽을 때는 어떻게 돼? 그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에 그 기둥을, 큰 기둥을 잡고 무너뜨려 가지고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 삼선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또 하나 그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잠을 많이 자. 마지막으로 그가 그 머리털이 깎이기 전에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3번이나 자는 중에 결박을 했어. 그죠? 그런데도 그는 또 여자의 무릎을 베고 쿨쿨 그냥 잠에 떨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고 머리털 막 깎아내는데도 삼손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가 늘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기 때문에 결박을 당한 거예요. 예. 만약 그가 깨어 있었다면은 그렇게 결박당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가 미련하다 해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잘 수는 없죠. 예. 이 잠은 그러니까 이 영적 수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영이 잠든 자는요, 자기를 업어가도 모릅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영적으로 너무 깊이 잠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성도들은 세상에 주는 그 안락한 그 무릎을 베고 잘 잡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맨날 묶이는 거예요. 자니까 묶이는 거예요. 예. 분노로 묶이고, 게으름으로 묶이고, 걱정, 근심으로 묶이고, 자식 걱정으로 묶이고, 또 먹고 사는 문제로 묶이고, 온갖 중독으로 묶이고, 돈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이고, 이게 삼손의 이야기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묶여 있어도 자기가 묶인지도 몰라요. 예. 여전히 잠에서 덜 깼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었겠어요. 예. 자, 근데 이 삼손이, 이런 삼손이요,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실인. 이 삼손 이야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실인입니다. 예. 그가 나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이야기를 읽어야 이 삼손이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이들 나실인에게는 지켜야 할 규례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를 밀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겠죠. 예. 포도주와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말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나실이라는 거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란 뜻인데, 구별이란 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따로 떼어놓는 것을 구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말하는 구별은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시는 물건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부르죠. 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성물이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소속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자들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는 나실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것은 죄악입니다. 예, 삼손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마지막 대목을 읽어보면은, 내가 그들과 같이 되리라. 그들과 같이 되리.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거예요. 자,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라는 짓만 찾아서 하고 다닙니다. 예. 먼저 이방인인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저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고, 죽은 시체, 짐승의 시체를 만지고, 예, 장녀와 자고, 그러다가 머리카락을 잘리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처럼 대놓고 나실인의 그 규례를 어기지는 않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교묘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어기는 일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예. 이 삼손은 또 보면 좀 어리석은 데가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노줄에 묶이고, 그 다음에 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사람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신세가 아닌지, 우리가 앞으로 삼손의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이거는 우리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그 부르심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쾌락에만 집중하고 제 멋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 하나님의 교회, 즉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류 구원 사역을 오차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셔서 실수로 그를 부르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자, 삼손이 규례를 어기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목적을 기어코 이루시고야 맙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지 멋대로 쾌락을 쫓는 이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예. 결국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면서 제주를 부려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 겉보기에는 그게 삼손이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요, 그때가 그에게는 최고점이었습니다. 예. 그의 그 자아죽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시점이 바로 그때. 예. 삼손은 이제 죽었고, 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안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다곤 신전을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뭐 기도를 그랬다고 늘 한 사람도 아니에요. 한 두 번 기도한 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고,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고 두 기둥을 잡고 몸을 앞으로 굽혔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자,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함께 죽기를 원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큰 다곤 신전이 단번에 무너지고 그 안에서 삼손의 재주를 구경하며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던 그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 3,000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블레셋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이 지도가 아주 그 삼손이 활동한 그 도시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렸는데, 그 소라와 보이세요? 소라와 에스타올이 어디 있어요? 에스타올이 동쪽에 있죠. 그 중간에 그 경계선 빨간 거는 블레셋 지역하고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대충 구분해 놓은 거예요. 예. 소라와 에스타올, 그 약간 동쪽에 있죠, 그죠? 네. 그 사이에 마하네 단, 이 단 족속이었거든요. 예, 그 마하네 단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예, 묻혔는데 거기는 삼손이 처음으로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처음 소명받은 곳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나란히 이렇게 묻히도록 마지막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이 참 좋았어요. 지금도 이 삼손의 무덤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 히브리 말로 써놓은 게 삼손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 샤, 어, 심스원인가 이렇게 읽어지는데 그 삼손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게 좀 슬프지만은 마지막이 슬프지만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돼. 시작은 미약해서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이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인 삼손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가 나실인의 소원을 지키지 않고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 하면은 그는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자, 나실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종신적인 것이 있고 임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스스로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산 자들이 있었어요. 평생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 신약 가면은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레갑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그 평생 나시리는 주로 그 부모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평생 나실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기를 갖지 못하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 이게 특징입니다. 고대 그 이스라엘에서 그 불임은 그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받을 그 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가문이 끊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임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지상명령인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불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임 상태인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구원자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4절 말씀인데 54절 말씀 54장 1절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자, 성경에서는 이런 불임 상태에서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여인이 여럿 나오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이렇게 등등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삼손의 어머니도 그런 수태고지를 받은 겁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삼손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 그가 반항심으로 나시린의 규례를 막 무시하고 멋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요즘도 그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한테 반발심이 생겨서 빗나가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 여기 살로메하고 에녹은 아주 훌륭한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예. 아니 목회는 부모님의 콜링인데 왜 목회자 자녀들인 우리가 함께 희생해야 되느냐 이러고 애들이 반발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실 삼손은 그 부모의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신인이 되었던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나실인이 되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시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특정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확정하시고 어떻게 구원할지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못 박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실인인 거죠. 예. 이 나실인의 어원은요, 성별하다, 구분하다, 이렇게 나누다 그런 뜻의 그 나자르에서 파생이 된 말입니다. 예, 나자르, 그 나지르예요. 나지르인데 이 나지르가 나자르에서 파생이 됐어요. 예, 구별되었다, 받쳐졌다 그런 뜻이고 헬라어로는 나수라이오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네즈라이트, 나실린. 우리는 나실린 그러는데 나실 그러니까 어떤 태어날 사람 이런 뜻으로 자꾸 헷갈리는데 나사라이트, 나질린인 거예요. 예. 근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나신 나사렛,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라난 곳 나사렛이 이 나자렛에서 파생된 지명이라는 거예요. 예. 이 나사렛의 어원이 나실인의 어원과 마찬가지로 나사르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称한 곳이 여러 번 나오죠. 그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님께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나사렛 사람이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까 모르겠어요. 나소라이오스라 그랬죠. 근데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헷갈렸나? 실수했나?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었다는 말은 나실인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오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구약의 나실린 규례를 지키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기르시지도 않았고 가끔 보면 시체를 만지기도 하셨고 그죠? 사람 살릴 때 시체를 만지셨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졌듯이 이 나실인의 규례도 그분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실인이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실인으로 사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나실인의 그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8장 18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전에 겐그레아라는 항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자 예수님께서 나실린이셨고
바울이 나실인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여겨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되겠습니까? 주께 자기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또 구별해 놓으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나실인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분을 자각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헌신된 나실인으로 다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비록 우리가 삼손처럼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또 블레셋의 즐거움에 빠져 살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문명과 기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육체의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모든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심령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실패한 그 삼손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자, 의지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